하리라. 아멘. 19절부터 이제 7장 28절까지는 내일 본문이에요. 예, 내일 본문은 이 넷째 짐승 중에 작은 뿔에 대한 거를 포커스로 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짐승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될 성경의 내용은 하나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마태복음 25장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앞으로 나올 9장 다니엘의 70일에 이 내용을 보면은 또 미래에 일어날 역사의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압축을 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니엘서 오늘 7장부터 마지막 뒷장까지 이제 역사의 그 시간표 속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네 짐승을 통해서 말하고, 마지막 짐승 중에 작은 뿔에 대해서 말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들을 지금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의 부분은 심지어 어디까지 나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 동안을 날짜까지 나와요. 얼마까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날짜까지 그 이후 자세하게 그 뒷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며칠 동안 몇 주까지 나오는 것까지 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합력을 해서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 각도 저 각도 해서 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는 거죠. 계시록, 마태복음 25장 무화과 나무의 비밀, 거기도 무화과 나무의 비밀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환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막 전체 부분. 기타 이제 그 스가랴서를 좀 보시면은 거기는 또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수억 명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혼비 백성에서 떠오르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 재림을 한다는 거, 그런 내용까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네 짐승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사실은 네 짐승이지만 5 왕국에 대해서 보여줘요. 4대 1인데 네 짐승과 함께 마지막 5번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견고한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다니엘서의 네 짐승을 오늘 역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연결되는 나라들이 바벨론 이런 나라, 페르사하고 이런 나라거든요. 로마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어떤 객관성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의미가 있냐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세상 왕국이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그 나라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 우리는 압도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헬라 제국, 뭐 로마 제국 이럴 때 보면은 와, 세상은 크고 나는 약한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강력하고 언제 이 핍박이 끝날지 모르는 시대. 권력자는, 황제는 강하고, 이럴 때 하나님 백성이 이런 한상을 받은 이유는 그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주의 나라는 더 강하다. 그 나라는 낙엽 같고 주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견고한 나라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라.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나라는 영원한 견고한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배경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네 왕의 나라의 네 짐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핵심적으로 착착착 보시면서 이제 성경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원시안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역사성이 생긴다. 멀리 보라 이거야. 통으로 보라 이거야. 예? 그래야지 지혜자가 되고 승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통으로 봐야 돼. 저는 만약에 제가 건설을 하면은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공부를 할 거야. 제가 그래서 건설사 사장이 되고 건설회에서 역사와 그걸 다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떠한 부분을 연구하면은 그 부분을 통찰력을 가지고 다 깨뜨리고서 거기서 핵심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주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찰력을 가지고 딱 봐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성이라 그래요. 역사의식. 역사를 다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한눈에 봐야 돼요. 별거 아니네. 이거네. 하고 중요한 거를 캐치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7장 1절에 보면은 자,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꿈속에 환상을 봤다. 자, 여기서 연대를 한번 딱 생각하게 되죠. 언제죠? 왜 그러냐면 연대를 보는 이유는 다니엘이 그 시대에 몇백 년 후의 것들을 아니면 2000년 이의 것들을 지금 환상을 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 아니라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있을 일들을 알았다 할 때 지금의 이 환상을 보는 시기를 알아야 된다. 그런 궁금이 생겨야 돼요. 자,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때는 BC 550년입니다. 제가 책이 하나 있어요. 옛날 책인데 거기는 성경에 쭉 연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책이 조들이 좋은 책이 많아요. 주석 비슷한 건데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 보면 성경의 모든 책마다 이렇게 딱 어떤 제목이 나와 있고 시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얼른 그거 봅니다. 그건 버리지 않아. 딱 보면은 BC 550년 이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한 책이 있는데 BC 550년. 자, BC 550년입니다. 주전입니다. 자, 이때 꿈을 통해 환상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는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바다는 한마디로 하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도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죠. 그리고 거기서 적그리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짐승을 타고 여자가 짐승을 타고 술잔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나오니 음료 바벨론 기억하세요. 바다는 세상이다. 그리고 바람은 세상의 바람이다. 권력의 바람, 정치의 제국의 바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전체적으로 통찰을 해봅시다. 자, 첫째는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첫째 4절에 사자. 자, 5절에 또 다른 짐승. 둘째는 곰. 그 다음에 6절에 또 다른 짐승은 표범. 표범 아시죠? 얼룩이 표범. 7절에 넷째 짐승은 이거는 열뿔 달린 짐승이다. 괴이하고 뿔이 10개라. 자, 열뿔 달린 짐승. 요게 이제 매우 강하고 무서우고 이빨이 철이 있는데 막 부서뜨리고 먹더라. 자, 이제 이게 바로 로마인데, 로마는 철병기를 연구해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철을 연구해서 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금, 은, 동, 철 하는 건데 이제 첫째 나라는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인데 금나라라, 그다음에 은나라라, 그다음에 철나라 이렇게 되는데 동나라인데 철나라인데 철이 가치가 약하면서도 가장 센 것이 철이다. 금은 가치가 있지만 세기로 강도로는 약하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X자로 이렇게 서로 반비례를 해 가는 것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르는데
열불이 굉장히 이제 다니엘이 주목하는 나라였어요. 나중에 열불이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 이 열불이 계시록에 나온다. 그 열불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로마인데 로마의 많은 열불이라는 것은 제국이 연합된 거야. 강력한 나라들이 이민족들이 연합해서 뿔이 열이라는 것은 꼭 열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로 연합된 이민족들을 정복해서 다스려선 이제 제국이라는 거지. 이것도 합하고 저것도 합해서 그래서 이런 나라. 근데 그 중에서 한 놈이 튀어나온다. 작은 뿔이 튀어나온다. 그 놈이 지금 이제 굉장히 주목할 것이 새 뿔을 잡아먹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새 뿔이 누군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사자. 자, 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에레미야 49장 19절에 보면은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독수리의 날개는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해요. 에레미야 49장 22절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래서 바벨론은 원래는 바빌론은 신의 문이다 뜻이에요. 신의 문. 신의 문인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말로 언어로 바뀌어서 바벨론 혼란이라는 뜻이다. 혼란. 여러분 바벨탑 살 때 혼잡하게 했다. 그것과 어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은 언제 세웠냐면 노아의 4대 손 니므롯,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신할 땅에 건설한 나라입니다. 신할 땅에. 그 신할 땅은 지금의 이라크 아시죠? 현재도 이란 옆에 이라크의 후세인 왕이 유명하잖아요. 이라크의 남부 바그다드 남쪽 550km 유브라데 땅의 강변에 위치한 성읍이 바벨론 제국이로, 거기서 중심으로 바벨탑에 바벨론 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게 니므롯이 세운 거예요. 이 나라는 이탈리아 반도를 유럽 지중해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나라인데, 당시 바벨론의 국토의 길이는 약 580km입니다. 바벨론에 유명한 것은, 바벨론 제국에 유명한 사람은 함무라비 왕이에요. 함무라비 왕. 혹시 역사 공부를 한 사람은 보시겠지만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요게 바벨론 제국에 나온 강성떨 때의 함무라비 왕. 282개의 조로 법정이 구성되는데 이제 대제국을 세웁니다. 천문학이 발달했고 수학과 점성술이 발달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십진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이게 십진법이야. 그리고 60진법을 지금 잘 안 쓰지만 60진법 1, 2, 3, 4, 5, 6, 7, 8, 9, 10, 60 이게 60진법으로 숫자를 세는 건데, 그건 60진법은 약간 쇠퇴하고 10진법을 쓰는데, 그 10진법이 지금 함무라비 때 나왔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컴퓨터는 1, 2진법이죠. 1, 2, 1, 2 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수호신을 만들었는데 벨 마르독을 주신으로서 이스타로 여신과 탐무주 신을 섬기는 종교를 확립했어요. 이 바벨론은 그래서 이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사가.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신바벨론 제국 때에 등장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다음 몇 대 왕의 벨사살 왕 때 BC 539년에 파사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멸망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사야 44장 22절 28절에 이거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요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44장 22절 28절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방법을 요때 묘사를 해요. 이사야 44장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유브라데스 강물줄기를 마르게 하고 물길을 돌려서 바벨론 성을 함락했다 하고 고레스가 나타나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을 해버려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짐승은 누구죠? 바로 곰. 자, 이 나라는 곰처럼 무서운 나라는 곰. 네, 여기 이 나라는 메데 파사를 말합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또 돈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자, 이게 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몸은 몸인데 다른 몸 하나를 들었대.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나라는 두 개의 어쩌면 하나인데 두 개의 어떤 몸뚱아리를 갖고 뭉쳐진 나라라는 거지. 그 몸 한쪽이 바로 메대라는 나라예요. 역사 속에 메대가 먼저 중심이고 컸어요. 나중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파사 메대를 점령하고 다리오 왕 때 다리오를 점령하고 페르사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 갈비뼈를 물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욕심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대는 먼저 원래 그러니까 이 페르사는 메대로부터 시작하는 메대. 메대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이죠. 야벳의 후손이요. 야벳의 아들 마대의 자손이 마대가 있어. 마대자를 말고 마대가 나서서 세운 나라가 이 메대 족속인데 유럽 쪽에 속해요. 그들은 자신들을 아리아노라고 귀족들이라고 불렀는데 아리아노는 이것이 나중에 이란으로 1935년에 이름이 바뀌어요. 이란으로 바뀌면 이란. 현재 이란도 있죠. 이란이 지금 이 나라가 페르사 제국이에요. 페르사 제국.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원전 7세기 때 이 데이코스가 일어나서 메대 족속들을 다 통일해서 이 사람이 데이코스가 이제 메대 나라의 기원자예요. 그래서 쭉쭉 이어지다가 아스티아게스가 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스립니다. 근데 이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가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그 외손자가 자기의 장인이 다리오예요. 숙부이면서 숙부 자기 삼촌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장인이면서 숙부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권력을 탈취해요. 그래서 반기를 들어서 고레스가 수도 엑바티나를 점령하고 근데 먼저 메대 사람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메대 사람의 한심을 자기하여 자기 숙부이고 장인이었던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그때 나이가 다리오가 62세예요. 그러니까 자기 숙부예요. 다리오가 62세 때 먼저 그때 고레스는 40세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숙부임의 장인이 먼저 메대 사람의 한심을 사겨서 당신이 왕노릇을 하세요. 둘이 짬뽕해가지고 외할아버지 것을 탈취해버렸어. 같은 거야. 자기 가족들끼리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고레스가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바로 파사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서 왕권이 다른 왕가로 같은 왕가로 해서 다른 왕가로 체인지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몸 하나를 들었다는 말은 바로 이 메대라는 나라를 들었다. 파사 제국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사에 대한 유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는가요? 아라비안 나이트. 나이트는 밤이거든요. 바로 천일의 야하라는 거죠. 천일야하. 제가 청년 때 천일야하를 읽었거든요. 이 천일야하는 뭐냐면은 그 당시 어떤 페르사 황제가 여성들을 되게 멸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성 중에 하나가 샤흐라사흐라는 왕비가 여성은 미련한 것이 아니다. 똑똑하다 해가지고 그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1001 동안에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왕이 반해요. 홀딱 빠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재미난 이야기가 천일야하예요. 1000하루의 밤중의 이야기라는 거지. 그 중에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어떤 게냐면 바로 알라딘 램프 그 얘기가 천일야하 중에 나오는 거예요. 또 뭐냐면 신바트의 모험 이런 거 나오죠. 양탄자 깔고 날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놈 이거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천일야하에 나오는데 저도 청년 때 이걸 읽고 천일야하에 빠졌어. 이게 있는 게 하나하나가 재미난 거야. 내가 천일야하를 청년 때 읽었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동화책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신밧드에 뭐 양타자망단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놈 나오는 것 중에 이것이 바로 천일야가 바로 페르사 왕의 여성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천일 동안 이렇게 말을 한 얘기를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셋째 짐승. 셋째 짐승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표범입니다.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넷이 있다. 요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헬라의 제국,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원정 경례를 통해서 세상을 빠르게 정복했는데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를 13년 만에 정복합니다. 그럼 헬라 제국의 창시자는 누굴까요? 바로 술주정뱅이 아버지 필립입니다. 필립. 알렉산더 여러분 그 대왕의 영화가 나와 있죠. 그 영화를 보시면 수염을 기르던 이런 할아버지 왕이 원형 경기장에서 잔치를 막 하잖아요. 그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해요. 술주정뱅입니다. 그래서 356년에 350주전 주 356년에 마게도니아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뜻이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20살에 왕이 되는데 정복력이 강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정복을 씁니다. 우리나라만 망족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리스, 인도 이런 페르시아를 다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도 파사도 이 알렉산더가 싹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얼마큼 시간이 걸리냐면 13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4년 동안 더 정복하다가 나중에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죠. 33세에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이 너무 빠르게 14년 동안에 제국을 건설하죠. 헬라의 그게 그리스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나중에 알겠지만 그리스도가 정복해서 헬라어를 그리스도로 이제 히브리어를 그리스도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게 70인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헬라어가 퍼져가지고 성경이 신약성이 빠르게 보급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여기서 네 뿔이 나왔다는 것은 성경은 그대로 예언한 거죠. 그 사후에 네 명의 장군이 막 영토 분쟁을 하다가 네 명의 장군이 그가 제국을 다 정복했던 땅을 네 분할로 통치를 해요. 그것이 바로 첫째가 유대 쪽의 마케도니아 지역은 바로 안티파르쿠스라는 사람이 정복해요. 차지해서 다스려요. 나중에 안티오크 그 2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상하게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에다가 돼지머리를 놓고 핍박하는 것이 나오죠. 그거는 나중에 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유대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참고로 하시고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카산도스가 장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하나의 왕 후손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리아와 소아시아를 정복한 사람인데 바로 셀루쿠스라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땅을 분배받아 차지한 그 장군은 프톨레마이어스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 서부는 바로 리시마코스라는 사람이 다스려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명의 장군이 그 지역을 분할해서 땅을 차지하고 다스렸다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짐승입니다. 자, 네 번째 짐승이 이게 무서운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나라가 역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준 나라가 첫째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를 잡아먹은 나라가 이제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자, 로마는 그래서 10뿔을 달렸다는 여러 나라를 합하여서 만들어진 나라. 이민족들이 많이 뭉친 나라예요. 그래서 철과 흙이 다니엘에 보면 그 이제 금신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큰 금신상도 똑같이 보여주죠. 그렇죠? 금, 은 신상 된. 그래서 다리가 한쪽이 아래쪽이 흙과 철로 만들었다는 걸 보여줬죠. 그게 바로 이 로마는 짬뽕이야. 흙도 섞이고 금도 섞여서 부서지기 좋은 나라라는 거지. 그래서 뜨인돌 있죠. 나중에 나타났죠. 뜨인돌이 나타나서 그 금신상을 깨는 것처럼 지금 연속으로 지금 니짐승도 보여주고 금신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서 제국을 깨는 것을 예수가 세운 나라가 뜨인돌이 깨어서 부서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계속 역사성을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로마는 BC 8세기에 지중해를 건너간 한 집단이 테베레 강에 아기가 두 아이가 벌어졌는데 그 두 아이를 늑대가 키운다 그래요. 늑대. 이 전설에 의하면 로마가 늑대가 키우는데 이 두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로물루스와 레무스. 근데 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근데 이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형제 중에 한 명을 죽이고 세력을 넓혀서 3,000명의 주민으로 로마라는 작은 도시에서 도시국가를 건설한다. 3,000명의 작은, 물론 그 당시 인구도 많지 않겠지만은, 근데 그래서 도시국가를 정복하고 주변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왕정기를 맞이하면서 7명이 나라를 연속으로 다스리면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1인 왕이 대한 거를 독재를 싫어서 이거를 저항을 해서 공화정 시대를 열어. 공화정은 여러 명의 원로원 시대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다스리는 공화정 시대를 엽니다. 이때가 BC 510년경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더 확장을 해서 막 도로를 넓히고 해서 막 모든 길을 로마로 통과한 것을 해서 하다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다시 원로원 제도가 세면서 황제라는 체계를 1인 체계를 만들어가요. 이게 두 개가 이제 겹쳐진 거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공화정에 통해서 동시에 생기면서 민주주의가 여러 사람으로 집단 체제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 제도가 생기면서 그러면서도 팩스 로마 제국이라는 1인 황제가 결합되면서 로마의 민주주의가 같이 공화정과 독재가 연결된 거야. 그러다가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치 제도는 세력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현제, 이때 평화의 시대라 가지고 오현제의 황제가 거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토는 기원전에는 25년에는 275만 제곱킬로인데 주 117년에는 5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주 390년은 440만 제곱킬로인데 참고로 대한민국은 10만 210제곱킬로예요. 10만밖에 안 돼. 근데 중국은 현재 중국은 959만 7천이면은 거의 1000을 잡으면은 당시 로마 영토는 중국 영토의 절반 정도 되었다. 지금 대강 비교가 되죠. 지금 중국의 절반 정도 됐다. 그만큼 그 당시 엄청 큰 거예요. 그 중국은 한국의 95배입니다. 땅 영토가 95배. 우리나라는 95배 중에 1이야. 근데 미국은 어딜까요? 미국은 나라를 보면은 해외 영토까지 합하면은 바로 중국보다 더 커요. 바로 985만 7,348km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미국이 땅덩이 작은 것 같죠? 인구는 작아도 땅덩이 엄청 커요. 뭐 감이라든가 해외 영토까지 하면 중국을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당시에 로마가 차지한 땅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절반가량 됐다라고 딱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 큰 나라가 그 고대의 로마의 영토였다. 자, 그래서 로마가 너무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나라를 동서남북으로 4등분으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실수였어요. 가지고 네 나라가 서로가 각자 놀다가 싸워요. 그 막 어마어마한 악티움 해저이라는 거 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몇 나라가 잡아먹고 두 나라로 압축이 돼요. 가지고 이 나라가 BC 395년경에 바로 로마국은 동서로 분리되죠. 이때 동로마, 서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로마 대적은 주 476년에 멸망을 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이거를 나중에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러요. 비잔틴 제국을 부르는데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바로 주 1454년까지 이후까지 계속 존재하다가 나중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마지막 네 뿌리 중에 해당이 된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하나는 로마도 문제지만 로마의 그 네 10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짜자자 하고 나타나는 거, 요것이 주목한 건데 요것이 계시록하고 연결돼요. 나중에 계시록에 계시록 13, 14, 15, 16장에 작은 뿔 10뿔에 대해서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그 10뿔 중에 한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요것이 사람처럼 말을 한다. 짐승인데 말을 한다.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말을 해서 다스리면서 666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건 나중에 다니엘도 벌써
2000년 이후의 것을 봤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만 보여주면 희망이 없는 거야. 거대한 나라 속에 우리가 압도되고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그 나라는 다 멸망하는데 새로운 나라를 내가 세운다. 자자자잔 나타나는 거야. 이것이 성도의 배경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제국의 열방에 압도하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서 끌려가지고 우리의 믿은 것 모든 정조를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9절에서 10절까지가 나오는데, 내가 보니 또 하나를 보이는 거야. 왕자가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는데 하늘 보좌를 딱 본 거야. 세상 임금을 짐승을 딱 보여주면서 어미하신 하늘 보좌를 딱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이 강처럼 불이 막 흘러넘치고 그 옆에서 막 불이 나와. 강처럼 막 불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고, 그리고 그 앞에 모수 헌자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푼데 책들이 쫙 보이면서 모든 제국과 열국과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하늘 보호자의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런데 딱 내가 작은 불을 주목하는 수위에 오늘날 짐승이 그 작은 불이 죽어버려요. 적그리던 끝난다는 거지. 그리고 불 속에 타오르는 불에 든다.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타나는 주님의 재림으로 나타나는 바로 지옥불, 유황불에 쳐놓는 거야. 이 유황불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걸 지금 다니엘이 벌써 계시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보시고 13절에 보니까는 내가 또 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셔. 벌써 다니엘은 벌써 이제 인자 같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벌써 재림을 벌써 환상을 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다니엘서가 왜 교회에 계시느냐면 다 보여준 거야. 그래가지고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우리의 주기도 하는 것처럼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시니, 보세요. 세계 열방이 다 예수를 섬기잖아.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이 나라를 보여주신 거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멸망하는 나라의 제국에 지금 국가에 속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 이거야. 그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5절에 나 다니엘 이 환상을 보고 몰라서 처음에는 근심해서 머릿속에 환상이 번밀해서 이게 무슨 뜻이가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주기를 그 네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네 왕국이라 딱 보여주면서,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는 이제 넷째 짐승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내일 보여주고 한상을 풀어준 겁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 첫째, 여러분은 역사성을 보셔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닌 원시, 멀리 보는 큰 틀에서 역사를 다 깨뚫고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 살고 있고 대한민국 살고 있고 조그만 땅덩어리 같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 중국이, 강대국이, 러시아가 막 뜨고 대한민국 있잖아요. 쫄아들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한 나라는 비록 땅덩어리지만 한국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백그라운드, 배경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 속에 우리가 백성으로 우리를 부름받은 우리 백성의 주의 백성의 자녀라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력해도 다 멸망한다. 보세요 지금 바벨론 찌그러져 없어졌어. 또 누구? 페르사? 양탄자? 천일양아? 아무리 뭐 쎄도 지금 제국이 이 땅에 없어.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사라졌어. 로마? 없어졌어. 근데 주의 나라는 계속 지금도 있어. 중국이 언제까지 갈지, 미국이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국을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간에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 세상 나라와 권세는 아무리 강하도 거기를 사모하지 말라. 우리가 따로 뭐 이민 갈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따로 국적을 바꿀 필요 없다. 아, 중국 국적, 미국 국적 딸까? 물론 필요하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배경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나 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천사를 파송해서 지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 이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백성만 된 것을 감사하지 말고 우리는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잖아요, 그렇지?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군사로서 부름받은 이 자체가 축복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축복 중에 은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그 어머나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며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제국과 열강과 부유와 건세와 거기 앞에서 덜덜 떨고 노예가 아닌가, 어떻게 할 건가, 세상에 무섭고 떨고 캄캄하고 절벽 속에 앞뒤를 모르는 사람처럼 헤맸는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 제국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역사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역사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속한 나라는 영원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배경이 빵빵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자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살자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는 왕같은 세상이 되어서 선제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의 오른팔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 내가 빠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다. 너는 나의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종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